신명기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순종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첫째도 순종, 둘째도 순종, 셋째도 순종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시고 또 우리보다 우리 자신을 더 잘 아시는 분이시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우리가 잘 되는 길이고 또 우리가 복을 받는 길인데, 우리는 제한된 지혜, 제한된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인도와 명령을 판단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것이 뭔가 손해보는 것 같고 이치에 안 맞는 것 같고 또 잘못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기준에 맞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을 잘 따르지 않으려고 하고, 또 내가 생각하기에 유익이 되지 않고 손해볼 것 같다 그러면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고 우리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온전히 의지하고 따라야 한다는 얘기죠. 오늘 본문을 보면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때 방해되거나 또 우리를 넘어뜨리는 요소들이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제목은 이렇게 나와 있죠. 거짓 선지자의 유혹. 왜 사람들이 거짓 선지자에게 속아 넘어갈까?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이유가 잘 나타나 있습니다. 1절에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이적과 기사는 기적을 행하는 것이죠. 기적을 행한다는 것은 보통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일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사람들은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누군가 할 때 놀라게 되죠.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다른 사람이 하게 되면 그 사람을 우러러 보게 되고, 그러한 일이 여러 차례 반복이 되면 그 사람을 신뢰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가 하는 말을 믿고 따르게 되는 거죠. 그런데 거짓 선지자가 어떻게 유혹을 하느냐? 이적과 기사를 보이는데 그게 속임수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2절에 그가 너에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다시 말하면 보통 사람들이 하지 못하는 기적을 행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도 수많은 이단들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는데, 이단들이 거짓이고 가짜인데 왜 사람들이 넘어갈까, 빠질까 그런 생각 하잖아요. 그런데 이단을 이제 주장하며 사람들을 모으는 이 교주들이나 사람들을 보면 그들이 보통 사람들이 하지 못하는 능력을 행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교회에서는 특별한 기적이 나타나지 않았는데 거짓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모임이나 집단에서는 막 병이 낫고 기적이 일어나고 진짜 같은 일들이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따를 때 미혹이 되지 않으려면 눈에 드러나는 어떤 현상을 쫓아가면 안 되고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합니다. 심지어 이단들은 기존 교회보다 더 공동체가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훨씬 더 결속력이 좋아요. 훨씬 서로를 위해서 희생적이고 헌신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사랑의 실천도 훨씬 더 잘하는 경우가 많아요. 교회는 어떻게 보면 형식적인 관계라든지 남에 대해서 적극적인 행동을 취하지 않는데, 이단들은 다른 사람을 돕고 그들에게로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자신의 모든 것을 버려서까지 상대방을 돕습니다. 여기가 진짜구나, 진짜 사랑은 여기에 있구나,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할 정도로 열심히 헌신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말씀을 가르치고 전수하는데도 기존 교회보다 이단이라든지 잘못된 집단에서 훨씬 더 열심히 있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여러 가지 현상들, 기적을 포함해서 이러한 모습들이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아서 거기에 속아 넘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하느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너에게 보이고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결코 그들의 말을 청종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영적인 분별력이 중요한데 겉으로 드러난 행동이나 모습을 보고 따라서는 안 된다는 거죠.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믿음의 길로 가고 또 믿음의 선택을 해야지, 행동이, 모습이, 현상이 우선이 아니라는 것, 절대 거기에 속아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청종하라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여러 차례 나오는데요,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는 귀 기울이지 않으면서 무엇인가 현혹이 되면 거기에 귀를 쫑긋하고 그쪽을 쫓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 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이것 또한 하나님의 테스트라는 얘기죠. 가짜에 속아 넘어가는지를 보고 얼마나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를 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일에는 소극적이면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는 뭔가 현혹되어 가지고 물불을 가리지 않고 미친 듯이 쫓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러한 행동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아닌지를 보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느 정도 철저하게 하나님을 따르라고 명령하냐면 그렇게 거짓 선지자들이 유혹하지 못하도록 아예 싹을 잘라버리라고 말합니다. 4절은 말하죠.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며 그를 경외하며 그의 명령을 지키며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며 그를 섬기며 그를 의지하며.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따를 때 얼마나 하나님을 믿고 따라야 할지를 4절은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대충 적당히 믿으면 안 된다는 거죠. 믿음의 길로 들어섰다면 확실하게 믿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가운데 5절은 말하죠. 그런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죽이라는 것입니다. 아예 싹을 잘라버리라는 거죠. 그러한 사람들이 근처에서 얼씬거리지도 못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에 있어서는 단호한 태도와 결단이 필요합니다.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얼렁뚱땅 신앙생활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러한 행위들 좀 그렇게 한다고 무슨 일이 있겠어? 아니라는 거죠. 그것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는 그가 너희에게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며 종되었던 집에서 속량하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게 하려 하며.
발을 처음에 잘못 딛는 순간 꾀임에 넘어가서 잘못된 길로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예 그쪽으로는 눈길도 발길도 둬서는 안 된다는 거죠. 첫걸음부터 이미 잘못된 길로 가게 되면 결국에는 빠질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가 넘어가지 않으려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철저히 제거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가족과 이웃의 유혹입니다. 친근한 관계, 친밀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유혹을 하는 거죠. 실제로 이단들은 얼마나 적극적이냐면 우리 집안에 어려움이 있다. 그러면 저 멀리 있는 친척이 이단 친척이 알고 연락을 합니다. 그래서 한번 와보라고, 한번 가보라고, 사람을 연결시켜 줄 테니까 만나보라고 이렇게까지 접근을 하죠. 사람은 친근한 관계에 있는 사람의 부탁이나 요청을 거절하기가 쉽지 않고 특히 어려움에 처할 때는 그러한 사람들의 말이나 행동이 마음을 움직이게 되죠. 움직이게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도 그런 얘기를 해요. 내 형제나 내 자녀나 내 품의 아내나 너와 생명을 함께하는 친구가 가만히 너를 꾀어. 가만히 너를 꾀어. 은근히 접근해서 유혹하는 것이 무서운 것입니다. 강하게 접근하면 거부감이 들지만 은근슬쩍 가만히 꾀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우리가 가서 민족들의 신을 섬기자 이렇게 유혹을 하면 어떻게 하라고 말합니까? 너는 그를 따르지 말며 듣지 말며 긍휼히 여기지 말며 애석히 여기지 말며 덮어 숨기지 말고 너는 용서 없이 그를 죽이되 죽일 때 네가 먼저 그에게 손을 대고 후에 뭇 백성이 손을 대라. 오늘의 기준에 볼 때는 이상한 요구사항이지만 하나님의 뜻과 의도는 뭡니까?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데 있어서 우상의 길로 가도록 유혹하는 자는 멀리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용납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타협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고 믿음이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앞에 우리 안에 확고하게 자리를 잡으면 아무리 친하고 가깝고 뭐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에는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신앙생활하면서 다 경험하셨을 거예요. 그 누가 뭐라고 해도 그런 말이나 그런 요청이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확고한 믿음을 갖게 되면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러기 전에는 그게 확고하게 내 안에 이 자리를 잡기 전에는 감언이설이죠. 또 친근함을 무기로 접근해서 무슨 얘기를 하면 귀가 쏠깃하잖아요. 우리의 신앙이 깊이 뿌리를 내려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고하게 우리가 서 있어야 이런 유혹들이 별로 우리에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아무리 기적을 행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요구하면 배격해야 되고,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따르자고 하면 멀리 해야 된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공적인 배교인데요. 본문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13절에 어떤 너희 가운데서 어떤 불량배가 일어나서 그 성읍 주민을 유혹하여 이르기를. 여기서 불량배는 매일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공동체의 집단 선동. 다시 말하면 공동체 내에 어떤 무리들이 이런 주장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불량배 그러면, 여기서 불량배 그러면 이상하게 생각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불량배는 그런 이상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멀쩡한 사람들이죠. 오히려 그 집단이나 사회에서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배반해서 우상 숭배의 길로 사람들을 끌어당기는 사람들이죠. 왜 우리가 하나님을만 믿어야 되느냐? 이 민족에 다른 신들도 있는데 오히려 그 신들이 훨씬 더 낫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죠. 개인의 힘보다는 집단의 힘이 크죠. 집단의 힘이 큽니다. 그룹이 형성되고 무리가 형성이 되면 그 힘이 강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는 이 길로 가려고 한다, 너희도 가자,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흔들리게 된다는 거죠. 다수가 어떤 길로 가게 되면 그 길이 맞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14절, 너는 자세히 묻고 살펴보아서. 아무리 다수가 그 길로 간다 할지라도 우리가 잘 분별해서 그 길이 말씀의 진리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의 길을 주장한다면 반드시 그것을 배격해야 된다는 거죠. 오늘 본문은 얘기합니다. 어떤 기적과 능력을 행하여 유혹할 때나 친밀함과 친근한 관계를 통해서 유혹하거나 심지어 사람들이 집단을 형성하여 유혹할 때나, 아무리 그것이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을 만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믿음의 사람들은 겉으로 드러나는 현상이나 모습만 보고 따라가서는 안 되고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의 길을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좋을 때는 이러한 것들이 별로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문제는 우리의 상황이 좋지 않을 때 이런 유혹에 빠지기가 쉽다는 얘기죠. 그래서 좋을 때나 좋지 않을 때나, 잘 될 때나 잘 되지 않을 때나 항상 하나님만, 그리고 말씀만 내가 따르겠다. 그것이 잘 되는 길이고 번성하는 길이라고 오늘 마지막 부분을 말씀하고 있죠. 마지막 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서 정직하게 행하면 이같이 되리라. 이같이 되리라는 것은 뭡니까? 너를 번성하게 하실 것이라, 그런 얘기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